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4일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모스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의 예언은 아주 더 강한 표현, 아주 거친 표현으로 말하죠.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내 음악 소리, 내 악기 소리도 듣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찬양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찬양을 명령하셨죠. 시편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했고, 또 신약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노래는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찬양은 있었지만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음악보다 더 변화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예배 수준이나 음악 수준은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죠.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에 바로 음향이나 또는 악기로 채우기 위해서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팀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도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그 예배가 예배 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의 찬양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요, 감동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배 속에서 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능력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그와 같은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욕심을 많은 사람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삭개오가 그랬고 또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사상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죠. 복음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외형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의 등록 인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값싸게 소비되지 않고 은혜는 제자의 삶, 제자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 예배를, 복음을 너무 쉽게 소비하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가 나의 삶을 변화되지 않게 한다면 나는 진정한 복음으로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단지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한 존재로 바뀌었고 자기만 생각하고 도망쳤던 이기심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칼날을 부려워하여 흩어졌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모든 것이 통합적인 인격의 변화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바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 이전에 성품을 먼저 만드세요. 사역보다도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바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후에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또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열매는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한 나무인지 올바른 나무인지 그 생명을 증명하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신앙의 전통은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회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출발이고 가서 믿게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의롭게 받은 믿음, 한된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바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경제생활에서 정직함과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단지 찬양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삶이 분리된 신앙을 책망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평안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고 정말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